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 핵심 통독 28번째 시간인데 드디어 이제 구약을 다 끝내고 우리가 또 성경 퀴즈 축제를 지난 주일 오후에 또 저녁에 우리 온라인으로 이렇게 한번 했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신약 성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좀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들도 많고 이렇게 내용들이 파악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 핵심 통독한다고 이렇게 다짐하시고 또 댁에서 그 핵심을 기초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꾸준히 읽어 가시면은 귀한 은혜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이제 마태복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가 4가지가 있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앞서 3가지 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를 같은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한복음은 전혀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제4복음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혹은 그렇게 요한복음을 별도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세번문 말씀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이 나오죠. 거기 보면은 하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이 앉아 있고 그 옆에 4 생물이 있고 그다음 24장로들이 딱 있어요. 그다음 모든 피조물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천국 잔치, 천국 예배 광경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이번 주 이제 세번문 말씀인데 저도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세번 말씀 이렇게 보니까 이번 주 말씀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어버이 주일하고 연결해가지고 또 설명하기도 해야 되고 또 이 세번문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아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시면서 이게 어떻게 연결될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번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고 또 교회 톡에 올린 설교 원고를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은혜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4 생물이 나오는데 이 4 생물을 이제 복음서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상징적인 해석이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거기에는 뭐 이제 사자나 뭐 소라든지 뭐 이런 이제 뭐 사람의 형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동물들 이야기하는데 그냥 우리는 일단은 그 4 생물을 복음서 4복음서라고 그냥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해하면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마태복음부터 볼 테니까 자,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을 보면은 글씨가 좀 작아서 그렇긴 한데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마태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왕을 소개하는 것이 1장부터 4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왕의 족보를 이렇게 보여주죠.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죠? 족보가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왕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탄생했으니까 이제 성장해야 되겠죠. 왕의 성장, 그 다음에 왕의 사역을 준비하는 것. 이렇게 이제 4장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왕의 증거를 이제 보여주는 게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왕의 증거로서 왕의 선포인 산상수훈, 그리고 왕의 제자로서 제자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제자의 길, 그리고 왕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가 이어지죠. 그 다음에 그 천국에서 사는 시민들의 생활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감난산 사건이 이제 끼어듭니다. 그 이후에 이제 왕이신 예수님이 이제 순환을 당하는데 순환을 당하지만 결국은 부활 승리하죠. 그래서 왕의 승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순환과 죽음의 사건, 그러나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상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마태복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구성을 이제 잘 보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가는 어떤 모습이냐? 마가는 예수님의 종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을 묘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을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 묘사를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태초에 계신 말씀, 즉 하나님의 아들 로고스, 우주의 이치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철학적이죠. 그래서 앞서 왕이나 종이나 인자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간적인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말씀, 로고스는 모든 세상의 이치예요. 그래서 이것은 비인격적인 모습까지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복음서가 아니라 제4복음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1장부터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은 먼저 왕의 소개를 하는데, 왕의 족보와 탄생이지요. 그래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가 나오죠. 그리고 17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돼. 세 가지로 이렇게 족보를 딱 나누어가 이야기해요. 왕의 족보에 하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세 개로 이렇게 나누고 연례대식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2장에 보면은 탄생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탄생하신 다음에 피난 갑니다. 애굽으로 도망가지요. 헤로드 왕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들은 누구냐면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방문하고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한 다음에, 그들이 떠난 다음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제 꿈에 나타나서 말하죠. 애굽으로 가라. 그리고 15절 마지막 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럼 이게 뭐하고 연결되죠? 출애굽기하고 연결되죠.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냈죠. 애굽에서. 그것을 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오경과 마태복음을 연결시켰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피난했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시는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 19절에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다시 요셉에게 현명해서 일어나 아기를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21절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 이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자, 왕의 이제 그 성장과 그 준비인데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3장이지요. 3장 13절. 자,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심을 받는 내용인데 3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그리고 세례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되죠? 4장 1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세 가지 시험을 당하죠. 첫 번째는 먹을 것에 대한 거죠. 두 번째는 자기 이름 석자를 알리는 겁니다. 이목을 집중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뭐냐면은 권세 확보, 권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풍요와 성장과 안정, 이런 권세에 대한 유혹이죠.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드디어 왕의 성장과 사역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뭡니까? 왕의 증거로서 산상수훈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5장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입니다. 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3절부터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8가지 복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외울 때 앞글자만 외워가지고 시메온의 긍정화의 이렇게 외워가지고 외운 적이 있는데, 자 이렇게 팔복을 이야기를 하고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13절이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만.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 거기까지. 그 다음에 20절 말씀은 좀 중요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항상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대제사장들하고 논쟁을 해요. 논쟁을 하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헤롯 왕도 마찬가지,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적대자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을 비유하면서 얘기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장 말씀은 구제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는 말씀이죠. 자, 구제에 대한 거 6장 3절과 4절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은 어떻게 합니까? 17절.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러니까 금식할 때 막 내 금식합니다 하면서 막 얼굴 찌푸리고 얼굴도 안 씻고 눈곱 붙이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깨끗하게 하고 금식하라,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7장 말씀은 비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장 1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좁은 문이죠.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리고 집은 어디에다 지어야 됩니까? 반석 위에 지어야 되겠죠.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집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산상수훈이 쭉 끝난 다음에 이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제자들을 세우시겠죠. 이 설교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이것을 전해라. 이제 제자의 길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8장부터 보면은 먼저 이제 병 고치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 8장 2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면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신이 이제 하인을 낳고자 했던 백부장의 이야기. 그 다음 14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것을 치료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 고침의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연을 지배합니다. 26절이죠. 그 배에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이제 이야기할 때 바다를 꾸짖는 것인데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자연을 지배하시고 그 다음에 정신적 질환도 치료하십니다. 28절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자, 정신병자 정신적 질병을 치료하시는 내용. 자, 그 다음에 마태를 부르십니다. 9장 9절 말씀이지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으니까 세리죠. 세리 마태, 세리 삭개오처럼. 자, 마태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12제자를 이제 쫙 파송하는 겁니다. 이제 10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지금 8장을 쭉 보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나 나병 환자나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연을 이렇게 다스리고 정신질환자들을 고치시고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또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죠. 나중에 이제 제가 세번문 말씀 이제 성령 강림 주일 말씀을 다 이제 세번문 말씀 다 이렇게 출력해가지고 A4용지에 딱 써가지고 이렇게 훑어보고 있는데 성령 강림 절기가 되면은 이 올해 성령 강림 절기 세번문 말씀은 이 이적의 행위들이 많아요. 기적 행위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현대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치료하고 그러지만 초창기에만 해도 우리가 안수도 받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귀신이 물러나고 병 고침의 은사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많이 없죠. 근데 이번에 이제 성령 강림 절기에는 그런 놀라운 은사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파송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겁니다. 이 더러운 귀신, 그죠? 그 다음에 병 고침의 은사.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도 보니까 우리 서복준 권사님은 지금 대장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정밀 검사 다시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이제 또 확인을 이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픈 분들이 좀 많고 자꾸 이렇게 병이 생기고 막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이 그 치료의 은사, 우리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0장 1절에 이제 제자를 파송했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고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하죠.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가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11장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혹은 천국에 대한 모습들이 이어집니다. 자, 그 이전에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조금 이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장 2절부터 3절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자, 그 다음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4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게 메시아의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은 안식일 논쟁입니다. 자, 12장 2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시장해가지고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 13장 드디어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3장은 우리가 천국장, 우리 된장 천국장, 그 천국장 말고 천국 비유장, 천국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천국의 비유가 나오는데 13장 1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겠죠. 그 천국의 비유가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겨자씨 비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씨앗 비유죠. 씨를 이제 씨 뿌리는 자 비유인데, 19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은 돌짝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고난이 있을 때는, 그죠, 박해가 있을 때는 뿌리가 깊지 않아 가지고 곧 넘어지는 자고,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면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앞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물어봤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아까 11장 5절에 보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돼.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은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하지 않죠. 길가에 뿌려진, 돌밭에 뿌려진, 가시떨기에 뿌려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겨자씨의 비유가 이제 또 나오는데 31절에 보니까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천국이. 그래서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33절에도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두 개 다, 겨자씨하고 누룩하고 둘 다 뭡니까? 처음에는 작아.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크게 부풀거나 혹은 아주 작은 겨자씨지만 나중에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가 깃들 만큼 커졌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면 아까 뭐예요? 자꾸 다시 이제 반복이 되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죠. 메시아가 너가 당신이 메시아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씨 뿌린 자의 비유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말했던 건 뭡니까? 결국은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점점점 커져야 되는 거죠.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시작해가지고 용호일동 지역, 부산 남구 지역, 그 다음 부산, 그 다음 대한민국,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유대와 원유대와 땅끝까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져야 된다.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천국의 내용과 천국의 모습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장부터는 이제 천국 시민의 생활 자세가 18장까지 이어집니다. 천국 시민의 이제 자세인데 크게 보면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좀 다른 내용들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죽는 장면, 순교하는 장면이 14장에 나오는데 14장 8절 말씀 시작.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의 생일 잔치 때 아주 기쁘게 해줘가지고 너에게 뭘 주겠냐, 뭘 줄까 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나옵니다. 14장 19절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였고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신 분인데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할 때 세례 요한처럼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배불리 먹이셨죠. 이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죠? 정말 오병이어 이 작은 것 같고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먹을 정도가 되었던 놀라운 사건인데 이것을 우리가 단지 물질적인 물고기와 떡이 많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얼마나 변했나, 그죠? 세례 요한이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참여하고자 했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열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들이 이렇게 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냐면은 바로 천국 시민의 생활 자세죠. 나누는 거죠, 서로. 내어놓고 나누는 거. 자, 그 다음에 15장 말씀, 여기 보니까, 이제는, 4,000명을 먹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36절이죠. 그 15장 36절 시작.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이거는 오병이어가 아니고 7병, 그죠? 이어입니다. 이렇게 천국 잔치를 이렇게 맛보는 거죠. 그 다음에 16장에는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천국 시민의 생활 자세가 여기 잘 나와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우리가 따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장에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17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기에 이제 3절에 보니까 누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죠?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민족 해방의 전통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출애굽이니까. 그 다음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죠? 그 이스라엘 민중들의 전통에 서 있는 사람이죠. 민중의 해방을 외쳤던 사람. 그래서 민족과 민중의 해방을 외쳤던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더불어 말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다. 자, 그 다음에 18장입니다. 18장은 어린아이에 대한 교훈이죠. 18장 4절 5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넘어갑니다. 감난산 사건이죠. 감난산으로 이제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고난받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어지는데, 그 이전에 이제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젊은 재물이 많은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19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떠나가니라. 그죠? 자, 그 다음에 20장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비유인데 포도권 품꾼의 비유입니다. 자, 20장 말씀 1절 잘 보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누구와 같으니? 천국이 장소가 아니죠. 천국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집주인, 사람과 같대. 그러면 이 집주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자, 그가 2절입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제 3절에 보니까 제3시, 그러니까 제3시는 우리로 치면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에 나가보니까 장터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포도원에 들여보내가 있습니다. 오전에 보니까 제6시와 제9시니까 12시, 3시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제11시, 요거는 몇 시겠어요? 오후 5시입니다. 그래서 오후 5시 온 사람도 한 대는 쓰겠다고. 그래가 나중에 이제 일이 다 끝났어요. 포도원 일이 끝나고 계산을 합니다. 계산하는데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돈을 줘. 한 데나리온. 근데 딱 보니까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9시에 온 사람은 생각하죠. 야, 내가 9시부터 와가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와서 1시간밖에 일 못한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받겠지. 근데 또 한 데나리온 줘. 이게 뭘까요? 저녁 5시까지도 일거리가 없었던 사람은, 그죠? 뭐 그 사람은 이제 일을 못하면은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없는데, 포도원 주인이 그 마음이, 저 사람이 상황을 보고 너 와서 일해. 그리고 그 사람이 어려운 걸 알고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뭡니까? 그 싹스를 주는 거죠. 물론 9시에 온 사람도 물론 마찬가지. 근데 이게 뭡니까? 신기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당 계산 따져가지고 지불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제 기본소득으로 전환이 돼야 돼요. 우리 삼성의 이재용 뭐 세금 내는 거 보니까 뭐 엄청 내잖아요. 그죠? 이때까지 안 내고 뭐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런 대기업이나 재벌들 세금 제대로 매기고 소득세라든지 뭐 종합부동산세라든지 그것도 우리 3%밖에 해당이 안 돼요. 종합부동산세 내는 사람들. 아주 뭐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는 건데 우리 돈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막 걱정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좀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내고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가 기본소득으로 이렇게 탁 돌아가는 거. 그래서 천국은 뭐라고 그럽니까? 천국은 바로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이 별거 아니에요. 이 집주인처럼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제 삶을 살 수 있도록 경제적인 여건이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어버리면 그게 바로 천국인 거죠. 그 집주인의 마음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의 아주 혁명적인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21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뒤엎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장사치들을 뒤엎어버리는 거죠. 포도원 주인은 천국 같은데 예루살렘 성전은 사탄의 소굴입니다. 종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21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럼 이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겠죠, 예수님을.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22장에 혼인잔치 비유를 하십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22장 2절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다음 이 내용을 또 여러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금 납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21절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 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들이 가이사의 것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전에 세 번 말씀에 우리가 좀 얘기했던 부분이죠. 그 다음에 큰 계명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22장 37절 그 다음에 3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